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에서 28절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27절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려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고 슬픈 일로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무섭고 슬픈 일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천대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피 맺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면 이렇게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단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보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필요한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없으면 그것이 곧 저주고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왜 버려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27절에서는 죄의 무서움을 확인시키고 28절에는 죄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서 전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만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를 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누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이란 예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운다면 십자가 앞에 드러난 계시가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죽었다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서 온 세상에 증언되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만세 전에 하나님은 뜻을 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만족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용서되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려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떤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현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는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자신이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오직 예수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에서는 깃들린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가정이 다 파탄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정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종을 삼을 때 6년 동안만 종살이 하게 합니다.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종에게 해방시켜 자유를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에게 매여서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이 되는 날에는 종의 고난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6년 동안을 주인을 섬기는 종이 이 주인에게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6년 동안을 종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도 놀랐기 때문에 이 종은 7년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 자유라는 그 권한을 누리지 않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자기 집 대문간으로 가서 자기 종의 귀를 대문간에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그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깃들린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깃들빈 종, 이런 자들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마음이고 정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리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생명을 선물 받은 겁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날 때 바로 나에게 모든 고난을 나는 포기하여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앞서간 사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깃들린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주면 내가 축복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모아가지고 나를 복으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말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깃들린 종이라고 합니다. 깃들린 종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한다.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하여 버리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건강관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의 마음, 그 성도의 가정은 바로 천국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거리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내용대로 예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생명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깃들린 종이 되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